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10명의 임직원을 뽑는 이벤트 공모가 있었습니다. 소통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려는 아이디어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누구든지 회장과 식탁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그러다가 아유 내가 뭘 그러면서 포기하고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라고 비방으로 끝내기 십상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런 댓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선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지금 밥을 먹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의 비방책, 바로 제가 이미 선약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순간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출입구의 반대편에는 비상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나 조직 문화에는 모범 답안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편으로 가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생이 지날수록 인생 또한 점차적으로 경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출구를 찾으려고 여행을 떠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출구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모든 출입구의 반대편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뒤집어 보면 새로운 삶의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맞이한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있다면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뒤집어 보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삶의 출구를 찾는 신앙의 핵심인 맡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맡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뭘 이야기를 하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서울을 동경했습니다. 지방의 목회자들도 한 번쯤은 서울에서 목회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사역지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는 고향을 떠나 서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쉽게 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 하고 올라왔던 사람은 그 옛날입니다. 그 옛날 70년대 그때 영등포 개발되고 막 이럴 때 그때 한번 가보자. 그때는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도 희망이 없어요. 산밖에 없지. 호랑이나 있으려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래 될 인생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올라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모하게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덤벼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던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가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저 뗏목 타고 이제 망망대해 바다에 너 혼자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남이 얼마나 무모한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노려도 이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먼 곳입니다. 그 스스로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 길에 어떠한 복병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꼭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떠났다.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너 가야 되겠다. 어디를요? 갈대아 우르. 근데 거기 뭘 타고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지.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대아 우르로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신학교 때부터 계속 늘 걸렸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에 이렇게 매진한 아이들 가끔 특성화거든요. 신대원에서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갑자기 그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제 이성이 번뜩 깨이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에요. 이런 감동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은데 저보고 아니 저 앞에 있는 저 신학생들, 완전 미쳐버린 저 신학생들만 어디 보내셔요. 절대 저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믿음이 있어도 싫었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참 두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안정감을 얻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맡기래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맡겨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난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 그런 모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모험 못해요. 옛날이나 하는 거지 지금 모험하다가 죽어요. 지금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지 모험을 걸면 다들 죽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모험을 하는 데가 있어요. 기업이요. 중소기업 이런 데는 모험을 해요. 도전을 해요. 그럼 뭐냐 그러면 그걸 지키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근데 솔직히 두렵거든요.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인생이 너무 단조롭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삶의 출구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삶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죠. 떠나면 좋겠지만 또 떠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알지도 못하고 두렵고 새로운 것보다는 어떤 게 낫습니까?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꿈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요. 이래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버티다가 하나님이 막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거든요. 떠나래요.
떠나라고 떠나요. 믿음으로 떠났대요. 이제부터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으로 자꾸 뭘 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거북스럽거든요. 현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뭘 하라는 것,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뭘 죽게 됐는데 뭐가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떠나요. 왜 떠날까요?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노려서가 아니에요. 반전을 노린다고 그 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맡길 때 뭘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전 인생을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맡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떠나는 게 뭘까요? 뭐 어떻게 자리를 떠나요? 교회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난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겠다. 교회를 옮겨보겠다.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날 사람이 있을까?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신앙도 그렇거든요. 재미없으니까 반전을 노려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신앙이 너무 여기 재미없다. 목사님도 연세도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롭게 해보자. 근데 지금 교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떠나는 게 뭐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정감을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없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비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진짜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고이 접어서 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내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떠남이고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아무리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맡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참 강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줬다. 이것을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참 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약간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게 참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내가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은 맡겨요.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지금에 있던 자리를 다 떠나고 비울 때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통해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냐 그러면 그 길을 아무도 안 걸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왜? 세상에 먹고 사는 길이 명확하거든요. 내 생명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눈에 보여도 우리가 뻔하게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그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명확한데 갑자기 교회에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갑자기 이런 말, 목사님 믿음의 길 걸어가면 죽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만 다니고 믿음은 있지만 천국은 가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 걸어요? 먹고 살고 안정감을 주는 그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맡김이 안 돼요. 맡김이 안 되니 이 길이 세상의 길이 딱 막히죠.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는데 안 막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막혀보셨죠? 한 번쯤 내 생각대로 그 길을 쫓아가는데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못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때 뭐 해요? 그때 주님 앞에 나서 원망해요. 주님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 그러면 이건 거지. 내가 말했잖아, 맡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맡기고 네가 끝까지 살아가 본다며, 그 길을 쫓아가서 영광에 이르러 본다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참 잘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길의 결과는 되게 축복이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루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길이 안 보였거든요. 구원의 길이 안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어요.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길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누리게 되어졌거든요. 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지금도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지금 걸어가며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갈 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그 길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있겠습니까? 없죠. 거기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없죠. 왜? 안 맡겼으니까요. 근데 주님 뭘 이야기하셔요? 자,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출구를 찾아가지만 진짜는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시면 명확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출구를 찾죠. 자녀의 인생의 출구를 찾죠. 성공의 삶의 출구를 찾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어디로 돌아봐야 되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셨다면 저는 그런 좀 은혜가 필요하다 싶어요. 옛날에 시골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솔직히 그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잖아요. 그냥 서울에 뭐 친지 있으면 그 친지가 사돈의 8촌이고 뭐 16촌이 되더라도 멀어도 그 끈 붙잡고 와서 서울에서 뭐 순대, 영동부 같으면 순대 배달하고 막 자전거로 그러면서 막 해왔잖아요. 그때는 뭐냐 그러면 아까 깡이 있었거든요. 그래 인생 이래나 저래나 뭐 저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다. 이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노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올 때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나 더 많이 살지는 몰라요. 200살까지 사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인생의 반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인생의 반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 한번 지금 내 나이 이제 20대한테 이런 말 하면 또 곤란해요. 이것들은 뭐 살 만큼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직살이 깨져야 이제 돌아오고 이러지. 근데 이때 깨지고 이때 도전하면 이런 거죠. 그 옛날에 10대 후반대에 올라와서 이 깨물고 악과 깡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봐요. 그래도 살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 고향이 별로 없어요. 악착같이 사는 사람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아서 돈 벌고 집 사고 자녀 교육시켰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을 맡기고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노리고 출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 그럼 뭘 해요? 결단하고 한번 악과 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진짜 맡기고 덤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왜 못해요? 여러분의 머리가 너무 명확하게 살아있어요. 왜? 그 주님께 맡기면 내일은 뭐 먹고 살아? 지금 이 생각 들거든요. 내 아이는 나 혼자는 뭐 괜찮지만 우리 아이는 뭐예요? 염려가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저 배째라예요. 배째라. 되게 무식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그거예요. 맡겨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인생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지극히 잘 살아오신 분 있죠.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한 70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돌아보거든요. 안 그래요? 백수 시대에, 백세 시대에 한번 보세요. 근데 뭐 50 살고 잘 살았다. 그 말을 할 게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았거든요.
자, 근데 뭘 그러냐 그러면 결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았으면 한번 뒤집어 살아보자. 그래, 뭐 십자가의 길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죽든지 까무라치든지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 뭐 교양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교회는 약간 어려워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TV에서 15분짜리 강의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강의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기부여가 정말 많거든요. TV로 그걸 보시면 훨씬 마음의 위안도 되고 감동도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노리거든요.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정말 맡겨? 그러면 너희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 비워.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떠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붙잡고 있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우상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떠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삶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아끼고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옛날 하나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 왜? 목사님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 믿기 전에 집에 온 부적을 붙여놨대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부적을 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적을 띨 용기가 안 나요. 왜? 부적 띄면 어떻게 해요? 벌 받으니까요. 그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재앙을 줄까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전혀 나오지 않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아파요. 사고 일어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원래 신을 안 믿어요. 신을 안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신이 노했다고. 정신 없는 얘기죠. 신을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일이 있지. 뭐 교회 나왔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래 신이 노한 것 같다고. 역시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신도 안 믿다가. 근데 그걸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신적인 갈망은 있고 무서워하는 건 있어요. 솔직히 두렵거든요.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술 먹고 나는 겁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진짜 겁나게 한번 만들면 그냥 오줌 질질 싸우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다가 아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교회를 가서 아프겠다. 왜 아프게 할까요? 지가 진짜면 아프게 할 필요가 없죠.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돌아오게 하겠죠. 근데 가짜니까 뭐예요? 진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또 가면 영혼을 빼앗겨 버리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우상을 버림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지금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죠. 그게 단순하게 어떠한 불상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성공일 수도 있어요. 진급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 길은 찾아놓고요. 제가 이것만을 해놓고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건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한순간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또 뭐래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더라. 왜?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손을 안 들어주실까?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겼기 때문이에요. 맡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모든 생각, 네가 지금 믿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생각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떠나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장막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한다. 당연히 유목민들이 장막에 거하죠. 여러분 정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유목민의 특징, 장막을 짓는 그 특징이 있죠.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막 지어놓고 때가 되면 또 짐 바리바리 싸서 또 저쪽 산 넘어가요. 이게 뭐냐? 이게 뭔 줄 아냐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떠나기 싫은 거예요. 안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욕망이에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딱 이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도 자기 지키거든요. 내 마음 지키자, 자존심 지키자, 내 가정 지키자,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하나님 노타치. 이 정도면 됐어요. 저는 그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좋게 여기서 저한테 감동 이런 거 뭐 단기 성경 뭐 성경 막 좋아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왠 줄 알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목사님 제가 못 떠나요? 천만에요. 아쉽죠. 이루지 못한 게 부끄럽죠. 그래서 못 떠나요. 저도 선교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300%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고 갑자기 가라 그래봐. 시리아 내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저보고 야 너 시리아 선교사가. 미쳤어요? 시리아 가면 죽어요. 그거 가라 그러면 애들 4명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아내도 갑자기 막 생각나고 그래요. 원래 생각 안 나다가 막 생각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에 하고 딱 이제 되어지면요. 그게 왜냐 그러면 다 그래요. 뭐 목사님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글 쓸 때 뭐 믿음의 글 목사가 지켜야 돼. 정말 그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죽을 때는 그냥 조용히 죽어야 돼요. 뭐 해놓으면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걸 보고 막 목사님 봤죠?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목사의 중요한 게 10가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 막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외국 해외여행 갈 때 성격할 때 비즈니스 타고 다녀요. 저는 만약에 가면 못 타고 다녀요. 전 저가항공 타고 다녀서 막 몸살 나요.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비교해서는 곤란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잣집에 사장하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은 아버지랑 돌아가실 때 하는 얘기가 들리죠. 근데 우리는 사장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걸 쫓아 살아가려고 그래요. 솔직히 어려워요. 떠나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 너 그거 내려놓고 어디 저 청송 봉화로 가. 미쳤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서울을 어떻게 왔는데 나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미보다도 못한 청송 봉화 사람 없어요 정말. 거기에는 낮에 사람이 없어요. 7시만 되면 다 불을 끄고 자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보고 거기 가라 그러보세요. 안 되죠. 왜요? 왜 안 돼요? 왜 첫 번째 제가 걸릴까요? 걸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걸려요. 내가 지금은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 거리 가라 그러면 뭐예요? 낙천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멋졌으면 네가 거리까지 가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맡김과도 상관없이 내 인생의 욕구,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산다 뭐예요? 늘 떠날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있던 어디 곳이든지 결국은 내가 발붙이고 딸 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은 우리가 장막을 어떻게 영원히 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부르시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할 거대한 자신의 성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짓잖아요. 바벨탑 왜 져요? 자신들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요. 영원히 그 이름을 이 땅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생뚱 동강 내셔요. 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늘 언제나 떠남을 준비해야 될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반전, 40대여지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듣고 또 책을 읽고 있죠. 근데 반전 책에 있던가요? 반전을 노리는 게 뭐예요? 돈의 반전 아니에요?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과 관련되어진 것 아니에요? 성공과 관련되어진 것 아니에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길을 진짜 걸어갑니까? 그러면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맡기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던 모든 생각, 모든 우상의 가치들을 던져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그 삶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해봐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본능이 살아있으면
결국은 맡긴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자꾸 떠나야 할 자리 그러니까 서울에 떠나 시골 가야 되겠다. 이거는 정신없는 적용이에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떠나 시골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은교회 떠나 영은교회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용하지 마요. 그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지 떠날 때가 되었구나. 막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요. 그런 적용은 아니에요. 이 뭐냐 그러면 네 인생의 길은 짧다. 그러니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치려고 하니까 자꾸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그거 맡기라. 야, 너 인생 믿음의 길은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그럼 내일 일은 모르는데요. 내일을 모르지. 걱정하지 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내일 일을 알고 내일의 계획대로 이루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뭐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너에게 길을 내시고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의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지 그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누리며 살아봐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언제나 기도 제목이 돈 찌들려 죽겠다고 막 이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야,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 인생을 맡게 돼 이런 삶이 있구나. 세상과는 전혀 새로운 360도 아니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맛을 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부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그 종착지인 저 천국에 가기 전에 딱 뒤돌아볼 때 그렇지, 내가 그 길을 걸었는데 그 믿음의 길이 무모해 보였는데 그 믿음의 길을 돌아서서 보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 자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 아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옛날에 정말로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진짜 내일 일 몰랐어요. 오늘도 그렇죠.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답답하죠. 그래서 뭘 그래요? 주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제 맡깁니다. 주여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옛날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미단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들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나를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나를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내 삶,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떠납니다. 나의 가장 인생에 아름다운 우상을 던져버리고 달려갑니다. 내일은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니 아버지여 날 붙드시고 평탄한 길 주시고 지켜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 붙들어 주셔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떠나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그렇지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의 반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노래의 역사와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시고 걸음 인도하실 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것을 놓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자꾸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참 어리숙하고 무식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이들의 눈물 많은 삶, 이들의 애절한 삶, 하루하루 바뀌고 싶지만 바뀔 수 없어 주저앉는 이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